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만약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징집조사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 진영별로 이제 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수된 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을 이루어 나갈 그 사명을 띄웠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건 광야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시험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군을 할 때 늘 평평한 길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로 걸어가야 하고 매우 험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한 무거운 군장을 메고 밤을 새서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럴 때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행군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칠 때에는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이 해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이사갈과
유다, 스불론 지파가, 서쪽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남쪽은 gad과 루벤, 시므온 지파, 북쪽은 아셀과 단,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행군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 기준은 각 지파의 세력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과 이 진의 배치는 지파의 기파를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칫 이 광야의 그 행군은 지루한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루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질서와 혼돈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친 순서대로 앞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바를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때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목적지를 정하고 걸어가는 방향을 정하고 나의 뜻에 따라 멈추고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해막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 험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펼쳐진 그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어 이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의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지고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그 평화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두어 험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심점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